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참 주일학교와 어저께 같이 지내면서 참 순수하고 애들을 보면서 참 앞으로의 미래가 참 우리 주일학교 애들처럼 이런 어린애들이 이렇게 밝은 참 미래가 있다. 그래서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참 선생님들하고 또 어제 와서 수고들 많이 해주신 어머님들 참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늦게까지 이렇게 음식들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이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서 바쁘게 직장이나 일터로 이렇게 일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쳤을 때 오늘 하루를 참 보람있고 만족감이 느끼는 그런 하루를 참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루에 나가서 일찍 나가서 할 수 없이 나가서 하루를 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하루, 그 일터를 보람있고 그 다음에 만족감, 오늘 하루 참 열심히 했다. 참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참 마치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들은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그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직장이나 자기 하는 일, 개인적인 사업이나 뭐 하시는 학생들이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꼭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을 만나지요. 처음 만나는 사람, 계속 만나는 사람,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면 그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직장이나 오고 가는 사람들에서 만나는 것, 이것이 그냥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 만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의 이유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의 계기가 될 수가 있다. 앞절, 지금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10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출을 해가지고 그들을 훈련을 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이렇게 담당을 시켜서 12제자를 보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매일 삶 속에서 직장의 일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막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꼭 복음을 다 전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그 상황 그 자체가 내가 상대방한테 방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대화를 한다든가 오늘 처음 만났다든가. 그러면 우리도 왜 사람을 만나가 보면 그 사람 어느 분 처음 만났는데 참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왜 감상을 얘기를 하잖아. 그거랑 마찬가지. 내가 그 상대방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과연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오늘 막 하루를 지냈는데 그 사람하고 일 속에서 만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줬을까? 물론 좋은 영향을 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를 오늘 1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로 양을 갖다가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이건 그냥 죽으라고 그냥 양 먹이가 이리 먹이가 되라고 보내주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우리가 너무나 잘합니다. 많은 이 성경 말씀도 외우고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이런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뱀같이 지혜롭다 하는 것은 신중하고 빈틈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뱀은 위험을 감지하면 자기가 위험하다 감지하면 그냥 바로 숨어버린대. 위험을 감지하는 대처가 굉장하대. 그래서 위험하다 생각하면 숨는 게 굉장히 빠르다고 그럽니다. 그런 재주가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말은 신실하고 순수한 의도를 지녀야 한다. 그렇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실하고 순수한 간교함이 아니라 즉 지혜롭다는 것이 우리가 왜 지혜롭게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순수함을 통해 가지고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너무 간교함이 나타나. 저 사람 너무 간교하다, 좀 간사하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너무 뱀같이 지혜롭다 하는 뱀만 같이만 지혜롭게만 하면 너무 간사함이 보여 사람한테. 그렇지만은 비둘기같이 그냥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을 이 두 개를 두 개가 하나를 밸런스를 잘 이루어야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해도 안 되고 그러면 좀 바보처럼 보이고 뱀같이 이렇게 지혜로우면 너무 좀 간교하게 보이고 그래서 간사하게 보이고 이 두 개가 밸런스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맡기신 사명을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감당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간다. 그렇지만 경솔하게 준비되지 않는 양과 같이 되면 안 되고 분별력이 있고 신중한 성도가 되라. 그런 설명을 지금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지혜를 얻어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을 삼가하라.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고지식한 사람으로 우리 크리스찬을 고지식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경솔하게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이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유혹, 여러 가지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 바보 같은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간교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성도가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거하고 이 세상을 어리석게 사는 삶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로서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중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가야 될 때, 가지 말아야 될 때, 이런 분별을 그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는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너무나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사역을 시작을 할 때 여러분 아시지요? 가족들한테 미친 사람이라고
머리가 이런 말만 하면 조금 이상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 형님인데, 내 엄마 아빠가 있는데, 형님에서 태어났는데, 그 동생들도 좀 머리가 좀 이상하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인성 모독자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셨어요. 목숨의 위험까지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불신앙, 이 세상에 우리들이 많은 친구들이 회사고 뭐고 주위에 친구, 세상 믿지 않는 친구들도 여러분 많습니다. 저도 사실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분들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런 친구를 함부로 사귀지 말라. 함부로는 그냥 사귀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의지를 하고 그 다음에 협조해 주기를 바라는 이거를 조심을 하라. 그러면 상처를 입게 된다. 우리들하고의 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상처를 입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판단을 잘해라.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또 물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하시면 성도들끼리 의지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랑의 대상,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들 붙들려 가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오늘 보면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때는 성령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영이 말씀해 주신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잘못 오해를 하시는 인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하러 가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냥 다 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는 항상 우리 주일학교 어린애들처럼 성경이 완전 박사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애들이 저렇게 애들 잘 압니까? 부모들한테 물어봤더니 만화, 성경용 만화가 있어요. 리리카도 그렇고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부터 쭉 해서 천지창조부터 천지창조 어린애들 기가 막히게 하는 그래 그런 걸 만화를 읽으면서 많이들 지식을 참 습득을 했더라고요. 그런 복음에 대한 우리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면 참 어렵지만은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한다 하는 기회가 참 쉽지는 않지만 그때는 당당한 전도인으로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어려움이 생길 때, 그럴 때 성령님께서 거기를 기회를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게 해 주신다. 그런 그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앞으로 다가올 박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분열이 생기고 주위의 친구들한테 미움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오늘 12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옛날에 우리 한국에 며느리가 예수 믿는다고 쫓아내고 핍박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핍박과 수모를. 그러나 세상의 핍박과 수모를 끝까지 견뎌내는 성도는 오늘 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 때문에 가장 가까운 육적인 가족하고 친구가 이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원수가 되고 되는데 나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나는 옳으니까 나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생기실 때는 당신에게 정말로 가까운 사람은 누구인가? 심지어 부모까지도 당신이 잘못된 길, 예수 믿는다고 잘못된 길 가고 있다 부모나 가족들이 그럴 때 당신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당신의 삶에서 누가 우선순위의 제일 첫 번째인가? 분열된 가족을 예를 들어서 분열이 됐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가족을 나중에 회복시키신 분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요. 누구세요? 모든 것의 답이 다 주님밖에 없어요. 한번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나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해를 입지를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이 쉽게 풀이를 하면 그런 식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인내를 하면은 그의 그 영적인 해를 입히지 않겠다
물론 끝까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독교의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성경 인내하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이 인내의 근본이시니까 인내하라 하는 이건 무조건 인내하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얼핏 알고 그냥 이거는 인내 그러면 누구도 인내하라 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오늘 또 뒤에도 나오지만은 목숨이 위험하면 피해라고 나옵니다. 요걸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텐데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을 하고 내 본분,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을 하면서 인내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핍박이 있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와도 그거를 대처를 하면서 내가 해야 할 본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게 인내의 올바른 자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믿고 핍박을 참고 견디며 전도의 사명을 계속하는 사람은 또 전도만 해도 막 계속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가 내 삶 속에서 풍기는 크리스찬이라 하는 것을 주위의 사람들한테 풍길 때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내가 없으면 끝까지 주님을 숨길 수 없습니다. 참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 이 세상 인내해야 된다. 여러 가지의 정신적, 마음적, 영적, 육체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저 천국 갈 때까지 이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일 수도 있습니다. 참 힘든 거지만 우리는 그런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에게 박해가 있으면 알려주고 무모하게 그 박해를 당하지 말라. 당할 경우에는 다른 동네로 피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왜 그냥 둘이서 다퉈서 싸우다가는 다친다는 성도가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심하게는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른 장소로 가서 하나님의 전도의 일을 계속 내 삶을 그냥 살면서 삶 속에서 풍기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는 것이 선교 사역이라 복음 사역 그게 올바른 사역 전도자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사명을 완수할까지는 피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십자가 지시기 모든 거 완수 다 이루기 전까지는 목숨의 위험이 있을 때는 다른 쪽으로 피하셨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잘 아시죠? 저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자기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의 위험이 있어 강주리를 타고 성벽을 타고 내려가는 그런 사건도 있지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이거를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 이 위기와 핍박을 당하면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이 자리에서 그냥 죽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죽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요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것에 물론 성경에 보면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순교를 당하는 것이 그냥 당하는 것이 자기는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냥 순교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하겠다. 이거는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지만 우선 피할 수 있으면 피하셔야 돼요. 목숨은. 그래서 다른 곳에 전도하는 사역이 그게 올바른 자세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영화를 보면은 잠수함의 함장, 마도로스 함장이 이렇게 이런 담배 같은 거 물고 이렇게 하다가 상대방한테 공격을 받았을 때 배가 침몰해. 잠수함이 예를 들어 침몰해. 그러면 자기 부하들을 탈출하라고 바깥으로 나가라고 참 해나가고 자기는 이 배와 같이 죽겠다 그러면서 죽어. 그럼 참 멋있어 보이는데 너는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정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셔서 하나님의 전도자로 만들어 놓은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전도자로 만들어 놓는데 생명을 그렇게 간단하게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거는 큰 오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순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능히 피할 수 있고 기회도 있는데 자기 목숨을 대적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자살을 하는 거.
행위야. 그럼 하나님께 게으른 종이라는 이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쉽게 넘겨주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무시하는 교만이에요. 이것도 무익한 종이라고 꾸중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는 이렇게 상황을 피할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성경에도 선교자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도 나중에는 끝까지 날 제후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이제 끝이 다 이뤘어요. 피할 수 없는 상황. 그때는 그렇게 자기 목숨을 그럼으로써.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으면요. 주님의 참된 적인으로서 우리가 그 목숨을 끝까지 잘 보존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그래야 더욱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 모든 동네에 다 다니지 못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23절에. 이 말씀은 막 성경에 보면 이 신학자들이 견해가 참 많아요. 마지막 재림이 오기 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전 인류가 다 복음이 전파가 안 된다든가 이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온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기는 어렵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온전히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는, 예수님이 오셔도 물론 다 전파되면 오신다 하는 말씀이 있지만은 아마 그런 말씀이 제일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완전히 복음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무엇을 하든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복음을 전하던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바라던 이런 삶을 살아. 그 향기를 풍기하고 때가 있으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요. 많이 읽으셔야 되고, 성경의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참, 성도의 이 세상 삶은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강조해서는 안 돼요. 간사해서는 안 돼. 빈망되면 안 돼. 비둘기도 돼야 돼. 두 개가 합치가 돼요. 그래서 지혜로움과 순결함, 순수한 지혜로움으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참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차츰차츰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